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처럼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이제 중간에는 엘리야와 엘리에셀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 이제 선지자의 내용인 엘리야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의 왕의 특징은 성경에서 앞에 있었던 그 어떤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동일한 평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그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10개의 주파의 나라를 줄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너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준행하면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예배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이 절기들을 만들어서 또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세우는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의 첫 걸음을 걷게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을 떠났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줬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가볍게 여길 만큼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그 첫걸음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오히려 그 죄악이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악한 왕이었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을 본격적으로 철폐하고 가나안 신의 우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신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 사람 이세벨이었고 이 시돈은 그 바알 신상의 숭배지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본거지에서 갖고 온 이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숭배하는 이 아합의 시대, 그때 오늘 놀랍게도 선지자의 대표자와 같은 이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1절에 이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그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의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이라는 도시의 이제 사람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엄청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의 출신에 대해서 별다른 것을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서 참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랑 함께하였고 그 누군가가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는 내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내 입술에 말씀이 없으면입니다. 즉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아합의 귀에는 너무나도 우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은 바알은 이 땅 가운데 비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고 구름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가 지금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인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인데 여호와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금 주관한다라고 그것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비가 없다는 것은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없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장에 이제 이 아베 시대를 상징하여 주는 신이 하나, 이렇게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성을 지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들 가운데 잊혀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던 이 시절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이 땅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심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절에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도 말씀하셨고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는 지금 듣고 그 들은 바 있는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 땅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곳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시네가는 이 디셉 사람인 엘리야의 고향 근처에 있는 시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옆에 있는 이제 천 같은 거, 우리 옆에 바로 천 있잖아요. 그런 천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저기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고향 원래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지나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엘리야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이 세월 가운데 이 땅이 얼마나 메말랐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우리나라 물이 좀 풍족한 국가입니다. 이 풍족한 국가도 한 해도 아니죠. 여름철 내에 한 반개월 정도, 1개월 정도만 비가 안 와도 막 메말라가는 이 물이 부족하였던 정말 비가 그들에게서 생명줄과 같았던 이 가나안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땅이 메말라 있는지 처참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동시에 진정한 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바알이 비의 주관자라고 믿었습니다.
아합은 그것을 굳게 믿었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겼기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없자 그 땅 가운데 바알이든 뭐든 상관없이 비가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합이 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바알 숭배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네, 비를 주관하는 신이 지금 본격적으로 살고 있고 거하는 그곳에는 적어도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이 진짜라면 그곳은 그래도 물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든 어디든 그 신이 어디로 본격적으로 있든 관계없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참 이 아합이 재밌는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3절에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지금 왕궁 맡은 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옛날엔 궁정 대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인산으로 옮겼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첫 번째 권력자는 아합, 두 번째는 이세벨. 사실 이세벨이 더 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이 북이스라엘 왕권 정권의 한 세 번째쯤 못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높은 고위 관직을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아합이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죠? 성경에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에 만연한 나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가능도 않긴 하는 이야기야? 그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야?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명함에는 신천지에서 넘버 3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게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댜에 대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여호와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 당시 왕국의 넘버 2 아니면 때로 보면은 이 여인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머리 위에 있었던 여왕과 같아 역할을 했던 여자로도 보입니다. 지금 그녀가 직접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세벨이 이 혈안이 등등한 가운데 지금 이 왕국의 최고 권위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오바댜가 무엇을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쭉 100명씩, 100명 중에서 둘러 나눠서 50명씩 각각 굴에 숨겨놓고 무엇을 한다고요? 네,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0명이란 사람들을 한번 먹인다는 그 식사의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돈만 계산해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운데 몰래 숨겨놓고 그들 가운데 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 매일같이 그들을 돌본다는 것이 지금 오바댜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그 경외함이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자신의 위치에서 그 자리 가운데 굳굳이 서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때로는 악한 길 가운데 있는 어떤 자리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직장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한 가운데 있는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학생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가 타종교의 학교가 주관하고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위치, 그의 권력이 있었기에 이 나라를 떠나 남유다나 다른 곳을 갔으면은 그가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사람들을 영위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가볍게 생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나라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됐고 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바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혹여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은 아니었을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상황에 대해서 야,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혹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아니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교회 목사인데 침례교가 아니라 신천지에 가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누가 봤을 때 옳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옳지 않아 보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옳지 않은 모습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 어디에 참된 뜻이 있는지를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또한 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살릴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놀랍게도 아합의 왕의 마음은 중심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에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이 오바댜를 부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데로 가서 혹시 무엇을 얻을까요? 꼴을 얻을까? 지금 물과 먹을 것을 얻을까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이것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딱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합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로다라고 지금 아합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중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노새는 특히 왕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직위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알이든 바알의 그 할아버지든 새로운 세상의 그 어떤 악마든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합의 자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로 휙 하고 돌려갈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모습이 잘 드러난 곳은 군대 신병들 훈련소입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어제는 불교 갔다가 오늘은 천주교 갔다가 내일은 기독교를 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사실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내 무언가 즐거운 것 하나, 내 목숨 하나 살려줄 것 같은 거 하나, 내 위치를 공고해 줄 것 같은 거 그 하나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합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위치, 내가 이 자리만 공고히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상관이 없잖아.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으면은 감사할 것뿐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합입니다. 이 시대에 놀랍게도 오바댜는 그와 갈라진 길을 가게 되고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지금 이 길을 갈라져서 이 아합의 길과 갈라져서 오바댜가 하는 길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자신을 알아보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지금 드디어 숨겨져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 가운데 오바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바댜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에게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그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탔는데 오바댜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을 손에 넘겨서 나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오바댜가 10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참기 위해서 온 나라, 주변의 이웃 나라까지 다 뒤졌습니다. 다 뒤지면서 그곳 가운데 엘리야가 없으면 너 진짜 엘리야 없어? 이곳 가운데 엘리야가 없어를 맹세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아합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엘리야를 찾고 찾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 숨어 있었죠?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숨어 있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 등잔빛이 어둡다보다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숨겨주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오바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였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행했던 일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면은 나는 아합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바댜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숨겨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갖고 있는 자세
때였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바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오바댜는 그 악한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눈 감아버리고 치워버리고 멀리 어디론가 훌쩍 떠나되는 그는 여전히 꿋꿋이 그 자리 가운데 서서 견디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아합의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합의 시대와 비교하여 견주하여서 더 악하면 악하지 덜 악하지는 않는 시대인 걸로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오바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이 이러하든 시절이 이러하든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놓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바댜가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꿋꿋이 견디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을 그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이 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 오바댜가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 오바댜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견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펼쳐 보이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